반갑습니다. 날씨가 여기 호주 브리즈번에는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잠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수청을 거절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은 또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이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집트 바로 왕을 보피라는 고위관직자 두 사람이 요셉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궁궐 안에 있는 그러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왕을 음식물로 이렇게 독살하려거나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왕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그것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러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음료를 총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감옥의 관리인이자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이 사람들을 수종들도록 요셉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섬김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각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분명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내 처지는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감옥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게 근심이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의 섬김을 받았던 이 두 고위 관직들,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도 이러한 요셉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 뭔가 다르다. 물론 뭐 하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뭔가 모르는 그러한 에너지가 풍겨 나오는데 억울하게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는 왠지 모르게 빛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 삶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을 보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점점 자신들을 섬겨주는 그 요셉을 보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그리고 요셉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문제들, 그리고 꿈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삶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들고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곳이 어디이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빛과 그 향기를 보고 맡게 될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내 자신만 돌아보고 내 문제만, 내 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점차 나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보고 또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정말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요셉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처한 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기보다는 내 문제만 생각하기에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풍기지는 못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성찬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더 많이 먹고 마셔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우리가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 많이 풍기는, 예수님의 빛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바로의 이 신하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나누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이러했습니다. 그 관원장 앞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갑자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보니까 바로 왕의 그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떼다가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다 바쳐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들려줍니다.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3일, 이 3가지는 3일을 뜻하는 것인데 3일 후에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을 복직시켜 주셔서 다시 바로 왕을 섬기는 그 똑같은 일을 맡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꿈의 해석을 들은 빵 맡은 관원장이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흰 빵 3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맛있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들을 왕이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해석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었습니다.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생일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정말 이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이 똑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돼서 바로 왕의 음료를 그렇게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빵을 담당하는 이
사람은 정말 나무에 달려서 세게 쪼이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별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그 인물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 인물,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뭐 사는 곳 어디, 직업 어디, 별명 어디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의 별명이 뭐라 나오냐면 꿈꾸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드리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고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어쩌면은 그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장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음 시간에 할 41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로 왕의 그 꿈, 우리가 잘 아는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하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정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이 요셉은 꿈의 사람, 드리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은 대개 세 가지 근원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나 오늘 보는 그 관원장들의 꿈 그리고 41장에 보는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로는 어디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도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꿈을 꾼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꿈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어느 통로에서 오는 꿈이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꿈을 줍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꿈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드리머가 꿈꾸는 자가 꾼 꿈은 사단이 주는 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해서 꾸는 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느낌을 주실 것입니다. 또는 요셉과 같은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과 이 꿈을 나누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꿈일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요셉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또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내 느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이 그 꿈을 통해서 평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한 꿈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그리고 헷갈리고 이러한 꿈이라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꿈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꿈을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꿈이라 해도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 성경의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각으로 이런 해석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3일이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리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현인들과 그러한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확한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이라는, 세 가지를 통해 3일이라는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3일이 아니라 3년으로 그렇게 받았다면, 그리고 이 포도즙을 짜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도가 아니라, 포도가 붉은색이고 또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피를 짜는 그러한 것으로 잘못 해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요셉의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꿈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볼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에게 나누었지만은 그 사람들 중 아무도 바로왕에게 속 시원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꿈은 영으로부터,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꿈도 주시고 그 해석도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바로 왕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 현인들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 꿈도 맞추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바로 왕과 이러한 고위 관직자들의 꿈을 들었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섣불리 해석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요셉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일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누나네 가족이 와서 저희 집에 머물 때 저희 아내와 누나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저희 아내는 누나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런 좀 구박을 받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같은 날인가 다음 날인가 꿈을 꿨는데 누나가 실수로 그릇을 깼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깬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깼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내가 잘 참아 넘겼습니다. 근데 세 번째 깼을 때 그 아내 얼굴에서 싫은 내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아마도 시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좀 긴장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꾸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나도 이렇게 잘 모르는 이 올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러한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꿈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미연에 방지하자, 사단을 대적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무 마찰 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시간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기도로서 대비하고 대적해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몰라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고 해석하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꿈을 무시하지 말고 그 꿈을 잘 분별하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귀를 여는 자세와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세와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더 열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대중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주신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영으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셉과 같이 그러한 처지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내 자신만 바라보며, 또는 그 처지를 좀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그리고 더 낮아지기를, 작은 것에 충성되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으로 맡겨주실 때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